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천사 미하일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인간 세상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3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질문을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이 3가지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톨스토이는 자신의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람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 삽니다. 노래 중에 이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의 대부분은 사랑 이야기이죠. 노래만 그럴까요? 우리가 자주 보는 드라마, 영화도 모두가 다 사랑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액션 영화를 봐도 그 안엔 사랑 이야기가 있죠. 총알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는데 주인공들은 사랑을 합니다. 사랑만큼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밥이 질리시는 분이 계시나요? 수십 년 동안 밥을 먹었지만 밥은 질리지 않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또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듣는 노래, 드라마, 영화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리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감정이기 때문이죠. 저마다 표현하는 언어나 문화가 다를지언정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류 보편의 감정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발음도 비슷합니다. 사람,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막상 천국에 가면 믿음도 소망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사랑이 제일인 것이죠.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에는
사랑으로 살았던 한 사람, 바로 야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헬입니다. 야곱의 삼촌인 라반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레아였고 둘째가 바로 라헬이었죠. 그 중에 동생인 라헬, 야곱은 이 라헬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셨나요?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의 사랑. 여러분이 7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날수로 계산해 보면 2555일이나 됩니다. 이렇게 긴 나이들을 야곱은 겨우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7년도 며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은 이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한 게 아니었습니다. 삼촌 라반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했죠. 라반을 대신하여 수많은 양과 염소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쳐야 할 양과 염소는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복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군말하지 않고 7년의 긴 세월 동안 라반을 섬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하여 7년만 일했던 게 아닙니다. 라반에게 속아서 또다시 7년을 더 일을 합니다. 도합 14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계산에 빠른 사람이죠.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과 손해가 될 것을 기가 막히게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야곱이 한 사람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무려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무임금으로 봉사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처가의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불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몸값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지불 금액은 은 30에서 40세겔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이 10세겔 정도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야곱은 140세겔을 지불한 것과 마찬가지이죠. 남들보다 약 4배가 넘는 그러한 금액을 더 많이 지불한 셈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섬기는 동안 라반의 재산은 부쩍부쩍 늘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어지죠.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가난합니다. 무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을 위하여 14년을 봉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은 14년을 땡전 한 푼 받지 않고 수고합니다. 흔히 사랑을 하면 눈에 뭐가 낀다고 하죠? 콩깍지가 낀다라고 하죠.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끼면 뭐만 보일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눈에 콩깍지가 꼈습니다. 뭐만 보일까요? 콩깍지만 보입니다. 콩깍지 말고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부모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이고 돈도 시간도 안 보입니다. 때로는 이성을 잃기도 하고 상식에 벗어난 행동도 합니다. 지금 야곱이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라헬이라는 콩깍지가 껴서 온통 라헬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14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죠.
손익을 따지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낳고 키울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녀 양육이라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일단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임신을 해야 됩니다. 임신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요즘 불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인공수정, 시험강아기 등 임신을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렵게 임신을 하면 10달간 아이를 뱃속에서 키워야 되는데 이건 역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 먹었던 고깃집의 신김치가 먹고 싶다라고 합니다. 고기도 아니고 밑반찬으로 나왔던 시디신 신김치, 그것도 꼭 가게 문 닫는 날 밤에 그 김치가 먹고 싶다라고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깃집에 연락을 해서 고기 말고 신김치 좀 팔라고 그렇게 어렵게 구해가지고 갖다가 주면 안 먹고 싶다라고 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김치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그때는 먹고 싶었는데 지금은 안 먹고 싶다. 냄새 나니까 빨리 치워라. 이러한 경험들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를 10달 뱃속에서 키워서 출산을 합니다. 출산도 만만치 않은 일이죠. 산통이 시작되면 산모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죠. 그런가 하면 멀쩡하게 잘 있던 아기가 갑자기 뒤집어져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출산을 하다가 산모가 죽거나 아이가 죽는 일들도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고 산고로 인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생사의 위기를 넘기며 아이를 낳습니다. 이만하면 고생이 끝나야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더 큰 고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돈은 얼마나 많이 드는지 기저귀값, 분유값, 아이 옷, 예방접종 등 많은 희생과 또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을 하여 걷기 시작하면 학교에 들어가고 성인이 되기까지 정말 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수고를 하면서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대가도 감수합니다. 시간도, 열정도, 돈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만약 사랑이 손익을 따지는 것이라면, 계산하는 것이라면, 또한 합리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을 섬겼던 이유,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이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는 어떠한 대가도 감수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을까요? 그 단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면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적절한 해석은
레아의 눈매가 부드러웠다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미의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눈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정으로 반짝이는 눈을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레아의 눈은 다소 부드러웠습니다. 차분했던 것이죠.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몸매도 얼굴도 예뻤습니다. 한마디로 미인입니다. 레아도 아름다웠지만 라헬은 그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아마도 라헬의 눈은 열정으로 반짝반짝 빛이 났을 것입니다. 이런 두 자매 중 야곱의 마음을 끈 사람은 역시 라헬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야곱도 예쁜 라헬을 좋아했죠. 아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얼굴이 예쁜 것을 제외하면 레아보다 나은 점이 별로 없습니다. 라헬은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지만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언니를 시기하고 야곱에게 성질을 부립니다. 그러다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과 동침하게 하죠.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첫째가 단, 둘째가 납달리입니다. 단은 억울함을 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기 낳지 못하는 억울함을 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납달리는 경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오죽 시기와 질투가 많았으면 자식의 이름까지 경쟁하며 이겼다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라헬은 욕심도 많았습니다. 레아의 아들인 르후벤이 임신에 도움이 되는 합 한 채를 레아에게 선물하자 그것을 얻고자 레아와 거래를 해서 이 합 한 채를 얻어냅니다. 또한 라헬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은 도둑질을 해서라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가정의 복을 가져다 주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그리고 들통날까 봐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거짓말도 합니다. 이처럼 라헬은 자기뿐인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하죠. 라헬의 모나고 부족한 부분까지도 다 품으면서 그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역시 라헬과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구석이 없습니다. 라헬처럼 이기적이고 시기심이 많죠. 또 욕심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쉽게 주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허물 많고 죄악 덩어리인 나를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야곱은 허물 많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훗날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며 산고로 죽자 라헬을 향했던 야곱의 사랑은 이 요셉에게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특별하게 사랑을 하죠. 그에게만 채색옷을 입혀줍니다. 라헬을 사랑했기에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야곱은 무리 중에서 가장 먼 곳에 이 라헬과 요셉을 배치하여 그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야곱의 사랑은 끝까지 계속되는
지고지순한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요즘 사랑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사랑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하죠. 즉석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라면, 햄버거처럼 간편한 사랑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원나잇 스탠딩 들어보셨나요? 클럽에서 만난 남자나 여자가 하룻밤을 같이 자고 헤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원나잇 스탠딩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파프리가 될 때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제 역사책이나 나오는 고리타분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때는 사랑했었다고. 아니요, 결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사랑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다 많은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낳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유월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의 사랑이 하다 많은 사랑이었다라면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인스턴트 사랑이 아닙니다. 하다 많은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여러분 앉아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어린 시기에 한국 전쟁을 겪어야 했고 또 배고픈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고 또 독재 정권 치하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고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 속에 우뚝 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지금의 충현교회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 이겨내실 수가 있으셨나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까닭에, 아내를 사랑하는 까닭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교회를 사랑하는 까닭에, 나는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자더라도 사랑하는 까닭에 견디고 또 견디고 수고하고 또 수고하며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만 그럴까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 역시 크게 다르지 않죠. 하루하루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삶을 버텨낼 수 있었던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인생, 또 이 인생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 율법사가 구약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를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최고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또 앞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듯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에 십자가의 모진 대가를 지불하셨듯 사랑을 위하여 어떠한 대가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허물이 보여도, 좀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사랑이 변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끝까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